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인생을 길게 살지도 않았고 또 특별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은 힘과 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한 가지는 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지혜로운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도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나 더 풍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미리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또 그것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또 상식적으로 그것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일단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당해봐야 안다,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에, 그의 삶에는 이런저런 손해가 많은 것이죠. 시간과 물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에 이런저런 생채기가 남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주인공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북이스라엘의 2대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이 했던 그 인생의 선택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가 반드시 해야 했던 어떤 지혜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중요한 인물로 발탁이 되어서 그의 공사에 동원되었지만 곧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역은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기 그 시점 이전에 그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실제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크게 두 번이나 선포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즉 다윗의 나라는 둘로 쪼개어지게 될 것이고 여로보암은 그 중에 북쪽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때 그 왕의 아들이 크게 아프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히야, 즉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베풀었던 이 아히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의 말을 전하는데, 하나는 결국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 즉 종이나 자유인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두려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두 개로 쪼개어져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의 아들 역시나 죽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그 아들이 결국에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남은 예언 한 가지가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두 가지의 말씀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답이 지혜롭다면,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빨리 알아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만약에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르면 네가 비록 다윗의 집안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약속했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나답은 이런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겪게 된 상황과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자기의 부친의 인생으로부터 얻은 이 교훈을 부친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적들이 먼저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고 일으킨 그런 침략 전쟁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되찾고자 하는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쁘돈이라고 하는데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분배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각 지파에 배분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4절을 보면 이곳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이 사람 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를 살펴보면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24년이 지난 그 지점에 다시 이스라엘은 이 땅을 수복하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을 그 땅을 대상으로 해서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나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그 나답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왕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그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도 왕으로서 사실 나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의 열심이 가장 치열하게 드러난 이 전투의 현장에서 배신에 의해 죽게 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인생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온 마음과 힘을 쏟아서 치루어야 하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는 몰랐던 것이죠. 실제 나답에게 있어서 인생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력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로 그가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해야 했던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 민족과 그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반대와 위협이 있더라도 자신의 나라가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협을 받더라도 끝까지 감수해가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나답이 반드시 싸워야 했던 그 전투의 현장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온 힘을 쏟고 마음을 두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현장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을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지식이나 돈, 자식이나 돈, 건강, 인간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또 고민하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깊이 고민하여 답을 찾는 노력을 하되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무조건 오래 사는 것,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 무조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답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 온 마음과 힘을 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도 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내 자녀가 이름이 나고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나답처럼 가장 비참한 자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당면한 그 문제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나답에게 여로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